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으로 역사를 쉬게 하느냐. 가서 너희의 역사나 하라. 또 가로되 이제 나라에 이 백성이 많거늘 너희가 그들로 역사를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당일에 백성의 간역자들과 패장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 소형의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로 가서 스스로 줍게 하라. 또 그들의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로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고역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간역자들과 패정들이 나아가 백성에게 일러 가로되 바로의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얻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집을 대신하니 간역자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가로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당일 일을 당일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간역자들이 자기들의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을 때리며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가로되 왕은 어찌하여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더러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종들이 매를 맞음으로 이는 왕의 백성의 허물이니이다. 바로가 가로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너희가 벽돌은 여수히 바칠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이 너희의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선 것을 만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여기까지입니다. 5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은 바로와 모세의 첫 번째 대면과 그 결과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5장 1절을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물론 모세의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에 기반한 것이지만 모세는 출애굽이 매우 쉽게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다소 순진한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이 보여집니다. 모세의 이와 같은 말에 대해서 바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3절에 2절에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가 누구간데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호와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바로는 여호와를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중요한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도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런 내용이 출애굽기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7절을 보시면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인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하수를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7절에서 18절을 보셔도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해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과 바로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애굽을 치시자 이 바로가 부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할 때도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9장 27절을 보시면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라고 말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분적이었던 것이고 순간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0장 16절에도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득주하였으니 라고 말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장면이 나오지만 역시 순간적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사울이 다윗에 의해서 2번 살아났을 때 다윗에게 내가 잘못했다라고 인정하지만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추적을 멈추지 않았던 것처럼 부분적으로는 자기가 당하는 낭패와 또 여러 가지 재앙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인정하지 않는, 실제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질병이나 어떤 실패에 직면하게 되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상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가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냥 그 순간만 어떻게 면피해 보려고 회개를 하면 그 나의 회개라는 게 궁극적으로 죄를 떠나기 위함인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처럼 죄를 떠나기 위해서 회개라는 것인데 자신의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회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동전을 넣으면 초콜릿이 나오는 것을 아는 것처럼 회개라는 종교적인 동전을 넣게 되면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기계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바로가 하나님을 마치 아는 것 같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이 말하지만 사실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만 그렇게 말할 뿐입니다. 바로의 말에 대해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 결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이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하신 내용을 모세가 거의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히브리라는 말의 뜻을 아십니까? 히브리란 말의 정확한 뜻은 아직까지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주전 15세기에서 12세기에 애굽에서 노동하던 그 노동자들 계급을 이 히브리라고 말했던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히브리라는 말은 어떤 인종이나 혈통이나 그런 것을 가리키는 차원이라기보다는 억압당하는 그리고 착취당하는 계급을 가리키던 말이 히브리라는 말의 뜻이죠. 애굽에서 착취당하고 억압당하고 불이익을 당했던
그런 노동 계급을 히브리라고 말했던 것이고 그것이 한 민족을 가리키는 말로 이제 쓰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바로에게 모세에게 너는 가서 나는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하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나는 억압당하는 자의 하나님이다. 나는 억압당하는 자를 해방하고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히브리인의 하나님, 억압당하고 착취당하는 자의 하나님, 이 하나님, 우리가 생각한다면 여러 가지 사회의 구조적인 악의 문제에 있어서 억압당하고 착취당하는 사람들, 물론 그들도 악하게 그 자신의 있는 처지들을 너무 악하게 악용하고 매사를 그냥 반대하고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회 구조적인 여러 가지 문제, 모순에 의해서 착취당하고 억압당하고 가난에 희생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책임 있는 역할을 그 교회가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매우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장 3절 후반절의 내용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이 말씀은 3장 18절 한번 보세요. 3장 18절. 3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하라. 3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는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이 말씀은 없었어요. 정황적으로 볼 때 모세가 이 말을 덧붙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모세가 덧붙인 말이라면 왜 덧붙였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만 전달해 가지고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에 자기가 무엇인가를 덧붙여야 될 필요성을 이 모세가 느낀 것이죠. 이 말을 함으로 인해서 바로가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를 기대하면서 모세가 자기의 말을 하나님의 말 가운데 끼워 넣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논리는 그런 것입니다. 바로 당신이 우리를 보내지 않으면 사흘 동안 일을 못한 손실보다 더 큰 손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시면 훨씬 큰 낭패를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손익계산 잘 하십시오. 우리 보내주는 게 더 이익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설득하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의를 베풀어 주십시오. 지혜롭게 판단하십시오. 말하자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협상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를 생각하게 됩니다. 뭐냐면 모세는 출애굽을 하게 하시는 이가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세는 정확하게 아직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을 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와 아론의 힘으로 움직일 수 있는 권력이 아니에요. 바로는. 절대 말을 좀 덧붙이고 빼는 것 가지고 바로가 움직여지는 대상이 아닙니다. 바로를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말을 하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5장 21절 보십시오.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칼이라는 말이 5장 3절에 나오고 그리고 5장 21절에 나옵니다. 하나는 여호와의 칼이고 하나는 바로의 칼이죠. 어떤 칼이 이길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바로의 칼.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골리앗도 엄청난 칼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골리앗의 칼. 그리고 사울은 다윗이 나가서 싸우겠다고 하니까 자기의 군장을 다윗에게 입혔고 다윗이 몇 걸음 걷다가 그거 다 내려놔요. 우리가 골리앗의 칼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기껏 한다는 게 사울의 칼을 들고 나와 싸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골리앗의 칼을 두려워해도 안 되고 사울의 칼을 붙잡고 싸워도 안 되고 우리는 말씀의 칼, 성령의 검을 붙잡고 싸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워야 되지 원수 마귀와 싸우면서 원수 마귀의 대적의 방법을 우리가 도용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일에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부흥이 되어야 되지 다른 인간적인 방법이 도용이 되면 사울의 칼을 가지고 싸우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분별력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칼과 이 바로의 칼, 우리는 어떤 쪽을 믿음에 삽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까? 아니면 바로를 섬깁니까? 결국은 이 문제거든요. 바로가 그 뒤에 이어지는 5장 6절의 내용을 한번 보시죠. 바로가 당일에 백성의 간역자들과 패장들에게 명할 가로되 바로는요 당일의 명령에서 아주 일사불란하게 제국을 통치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권력자예요. 눈에 보이는 힘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힘이에요. 바로가 백성의 간역자들과 패장에게 명령한 것이 그냥 일사불란하게 그 명령이 불합리하고 가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절대 권력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바로는 매우 능수능란한 박해자입니다. 매우 능수능란한 정치인이에요. 피라미드 구조로 제국을 통치합니다. 애굽의 간역자들이 있고 그 밑에 이스라엘의 패장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패장으로 세워서 그들에게 적절한 당근을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조금 나은 지위와 권한을 주고 당근을 주면서 제국을 통치합니다. 억압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오히려 억압하는 애굽의 편에 서서 오히려 애굽 사람들보다 더 악하고 교활하고 집요하게 자기 민족을 핍박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 패장으로 뽑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억압받는 백성이라는 생각을 순간적으로 잊어버립니다. 그리고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작은 특권을 가지고 놀기 시작하고 거기에 만족하게 되고 그것을 성공이라고 여기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나도 눈에 잘 보여가지고 패장으로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억압하는 체제에 아주 적극적으로 협력합니다. 이것은 일제시대 때 앞제비들이 딱 그런 꼴이잖아요. 아우슈비츠에서도 유대인들 가운데 거기에서 완장치 않은 사람들이 뽑히지 않습니까? 항상 완장치 않은 사람들은 억압받는 사람들 가운데 뽑히고 그들이 훨씬 악랄합니다. 이것이 모든 억압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그 마틴 루터킹 목사님께서 그의 책에서 이 바로의 정책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바로들은 노예들을 속박할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그들로 하여금 서로 싸우게 하는 것입니다. 분열을 통한 정복을 목표로 하는 전략은 압제를 가능케 하는 가장 유용한 무기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노예들이 단합하게 되면 역사라는 홍해 바다들이 열리며 노예 제도를 가진 이 세상의 이집트들이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노예들이 단합하지 못하도록 세상의 바로들은 항상 방책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억압하는 자들의 이 교묘한 방책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또 이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권력자들의 속성은요, 조금이라도 반항의 기운이 들게 되면 아주 무자비하게 죽여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그 메시아 운동이 일어나게 되면,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면 로마 군병들이 아주 잔인할 정도로 학살했어요. 평소에는 그 팔레스타인에게 광범위할 정도로 자치권을 주지만 로마가 시행하는 정책들에 대해서 반기를 들 때는 로마군들을 통해 아주 잔인하게 학살했습니다. 집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푸라기처럼 취급하고 있는 이 억압자의 이 속성들, 오늘 본문은 그저 그 작은 에피소드처럼 이렇게 무관심하게 읽게 되면 별로 발견되는 게 없지만, 사실은 깊이 있게 생각해서 보게 되면 이 문제는 바로 현대 사회에도 고스란히 드러나는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절의 내용을 보시면, 그들의 손에 만든 벽돌 수유대로 그들로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이 압제자인 바로가 압제하는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누구에게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까? 억압당하는 사람들이 게으르기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해요. 이것은 억압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방책입니다. 그리고 정신없이 더 노동량을 부과함으로 인해서 몰아붙여요. 그리고 딴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항상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을 그 희망을 아예 송두리째 뽑아버리고 백성들 사이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패장을 이간질하고 이제 모세와 패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간질해서 이 권력에 저항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을 편하게 하고 고달프게 하고 할 수 있는 살아있는 권력은 바로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이 바로는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의 말을 거짓말이라고 이야기까지 이릅니다. 하나님의 말을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의 방책이고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방책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15절과 1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패장들이 12절에서부터 이어진 내용들을 보시면 한번 보시죠. 15절과 16절, 이스라엘 패장들이 바로에게 가서 왕은 어찌하여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더러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종들이 매를 맞이오니 이는 왕의 백성의 허물이니. 여기에서 이 패장들의 말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은 지금 노동량을 그대로 유지시켜달라는 게 아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패장들이 지금 바로에게 가서는 노역량을, 집을 좀 제공해 주십시오. 너무 힘듭니다. 라는 얘기예요. 사실상 가서 우리가 사흘 길을 가서 여호와께 제사 지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패장들이 요구를 해야 되는 거죠. 해방을 요구해야 되는데 지금 노역에 대해서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패장들은 이스라엘의 해방을 요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옛날 노동량을 회복시켜달라, 자유를 회복시켜달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옛날 노동량을 회복시켜달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패장들은 완전히 현실에 지금 말하자면 동화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현실에 완전히 길들여져 있고 악에 길들여져 있고 부조리와 부패에 길들여져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이렇게 길들여집니다. 제도권의 권력의 세상의 부조리한 일들에 나한테 실제 불이익이 없으면 길들여져요. 다른 사람들이 부조리에 억압되고 희생당하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나만 괜찮으면 온전하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이 패장같이 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에게 부조리가 없으면 부조리하지 않은 세상은 아니죠. 그래서 이들이 모세와 아론을 만나서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라고 원망했고, 모세는 곧바로 가서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이스라엘 배장들은 너희 때문이라고 말하고 이 모세는 주님 때문이라고 말하는 이와 같은 책임을 전가하는 도미노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해서 그것이 신속하고 쉽게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한 민족을 구원하는 일들이 그렇게 간단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과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 사이에는 큰 갭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지만 실제 지금 나에게 닥치는 일들은 예수 믿기 전보다 더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더 노동력이 많아져요. 예수 믿기 전보다 더 불편하고 힘든 일들이 가중되는 것처럼 보여져요. 예수 믿어서 오히려 행복하지 못한 것 같이 느껴지는 상황들이 보여져요. 그러나 그것이 불행의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이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말씀 굳건하게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가 철저하게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모세의 실패 있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실패는 아닙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실패처럼 보이는 성공도 있고 성공처럼 보이는 실패도 있어요. 모세가 갔을 때 바로와 대면했을 때 그 결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이거는 실패처럼 보이는 성공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고 해방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성도님들에게 닥치는 일들을 바르게 분별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는 모든 권속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